하시고 또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야 될 귀한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배우고 또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뭘 생각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 아벨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에녹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노아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다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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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씨가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씨가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아담이 안 믿었죠? 안 믿었죠? 네. 제2의 근원은 뭐냐면 불신, 그리고 불신종이죠. 불순종이 불신으로 드러납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을 신뢰했다, 믿었다라고 하면 뭘 그의 믿음으로 드러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 이후에 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냐면 아벨이죠. 아벨. 하나님이 아벨에게 무슨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나오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벨이 믿은 게 뭐예요? 뭘 믿었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 아니에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죠. 누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냐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죠. 그러면 아벨이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제사겠죠, 제사. 하나님이 아벨한테 너 이런 제사를 드리라는 거는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벨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이 들은 것과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에녹이 나오죠. 에녹. 믿음으로 에녹은 또 이렇게 나와요. 에녹은 뭘 들은 거예요? 에녹이 들은 게 뭐예요?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없었어요. 그러면 에녹이 들은 건 뭐죠? 성경에 안 나오죠? 네? 뭘 들었다라는 게 안 나오죠? 근데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해요. 무드셀라의 뜻이 뭐예요? 심판. 네? 그때 뭐 심판이 난다. 본래 이 무드셀라의 본래 그 뜻은 뭐냐면 창 던지는 자. 네. 그 양 부족이 전쟁할 때 맨 앞에서 보통 옛날 영화 보면 양편에서 장수 하나씩 나와서 한번 붙죠. 네? 그럼 붙어서 이게 만만하다 그러면 이제 때로 붙는 거죠. 거기서 그 장수가 죽으면 벌써
그 죽은 장수편에 있는 군인들의 사이가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는 창 던지는 자인데 그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 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이제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그러니까 소위 에녹이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줬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뭘 믿은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는 언제 시작이 돼요? 언제 시작이 돼요? 무드셀라가 죽고 장사 지낸 끝난 그날부터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의 시작은 무드셀라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노아는 무슨 말씀을 들었죠? 노아는 무슨 말씀 들었죠? 내가 물로 심판할 테니까 방주를 지으라 들었죠? 그래서 방주를 졌죠, 100년 동안.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그건 불신자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무슨 말씀 들었죠? 부르심을 받았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믿었죠? 이게 아브라함의 최초의 믿음이에요. 자, 이삭한테는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 소위 나중된 둘째가 먼저 나온 자보다 더 앞서리라. 이거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우선적으로는 개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모세까지.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12지파를 형성해서 거기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기 전까지요. 그런데 12지파가 애굽에 내려가서 무려 200만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때까지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믿었다,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누가 이제 믿음으로 나타나냐면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세 부모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모세 부모가 모세가 낳았을 때 믿음으로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숨겼잖아요. 뭘 본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뭘 믿은 거예요? 뭘 믿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4대 만에 그리고 400년 동안 이방으로 계급으로 있다가 이방을 숨기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는 이 4대가 된 거예요. 자,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이 누구예요? 모세로 따지면 레이죠. 그 다음에 레이의 아들 세 아들이 있죠. 게르손, 무라리, 고핫이 있죠. 이 고핫이란 말이에요. 고핫이 누구를 낳아요? 아므람을 낳죠. 아므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아버지. 그래서 그 야곱과 레이가 1대, 레이와 고핫이 2대, 고핫과 아므람이 3대, 아므람과 모세가 4대.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근데 각 개인마다 그 믿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은 이제 그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공동체 차원의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수가 늘어나기 전에 개인 대 개인으로 하나님이 개인을 부르셨잖아요.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의 부모, 모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개인 관계를 넘어서 공동체 관계로 하나님과 신앙의 공동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동기가 다르죠. 다르죠. 그냥 우리 저기 어느 집사님 난 그냥 믿어줬어요 이러면 못했어요. 그런 게 어딨어? 믿어지는 게 어딨어?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진짜 안 믿으려고 그냥 뭐 길을 쓰고 하나님 대적하고 만역하고 죄 짓고 살다가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 물으면 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난 내가 생각해도 이건 신기하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양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공동체를 보시고 그 공동체와 하나님이 이제 만나시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가 됐을 때 그 공동체의 소위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위 그 어떤 특정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정형화가 돼야 된다. 만나는 것은 다양하지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그 일정한 패턴이 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출애굽기서부터 20장부터 이 소위 십계명이나 계명이다, 뭐 율법이다 이게 나와. 어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삶의 기준과 원칙이 뭐예요? 계명이에요, 계명. 아담한테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 따먹지 말라 그거 하나예요. 아벨한테는 제사 드릴 때는 그 양의 피를 드려라 이거 하나였고요. 에녹한테는 뭐예요? 너 나와 동행하자 이거야. 노아한테는 방주를 줘라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는 뭐 다 무방비 상태죠. 근데 이제 이게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소위 영적 구심점 또는 정신적 구심점 또는 삶의 어떤 기준과 원칙이 분명히 정해져야 된다. 이게 뭐냐? 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무엇을 고백하냐면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사랑 고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됐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했겠죠. 근데 그 사랑 고백은 하나님께 전혀 그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사랑 고백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예요?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저기 문은영 자매님 암송하시죠? 네, 한번 해보실래요? 문은영 자매만 암송.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보시기에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뭘로 주는가요? 계명을 순종하는 일.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요. 사랑하지는 않는데 계명은 지킬 수 있죠. 그거는 무효예요. 무효. 네. 사랑하고 있는데 그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데 입술로만 하는 거 있죠. 그거는 무효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예배라는 그 표현을 하시죠. 예배. 이 여인은 예배를 드렸는데도 자기가 드린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예배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예배의 단어가 뭐냐? 사랑 고백하다. 근데 그 고백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 전제가 된 율법이에요. 사랑이 없는 율법. 소위 집단에서 제일 규율이 센 데가 어디예요? 네? 아니에요. 교도소예요. 왜 거기서 규율을 그렇게 강하게 규율을 지키게 해요? 질서를 위해서 그런 거죠. 사람 때문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군대의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즉각적으로 체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전혀 그 소위 사랑의 관계하고는 무관해요. 그렇게 이제 이 계명이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변질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율법은 그 자체가 뭐예요? 안 지키면 벌 받는 거예요. 형벌이에요. 속박이고 노예적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삶을 황폐시켜요. 그래서 이 율법을 고집하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사라질 수 있어요. 저도 뭐 상당히 오랜 그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교회 생활을 했냐면 율법적 분위기야. 너 막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너 고등학교 떨어졌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학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제 길을 쓰고 주일날 교회 나갔는데 또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율법은 전혀 믿음과는 관계없죠. 그러니까 율법을 고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져요. 이건 사람을 아주 그냥 피폐화시키는 거예요. 율법. 지키면 넘어가고 안 지키면 벌 받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법을 지키면 상 줍니까? 준법 우수자로 상 줘요? 아니야. 근데 그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벌 받는 거야. 이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과 순종이에요. 이게 뭐냐? 교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순종이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뤘을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뭐다? 사랑과 순종의 관계에서 삶을 나누는 교제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광야로 인도하는데, 뭐 후레산까지 왔을 때 그냥 뭐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그 애굽에 대한 그 미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감사와 또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원망과 대적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뭐냐면 뭐죠? 그들을 심판한 게 아니라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공동체를 어떻게 다루실 것이냐, 그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소위 배려 준비가 뭐냐? 계명이에요, 계명.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서부터요 신명기까지가 뭐예요? 다 계명이죠. 계명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십계명 나와요. 레위기에서 제사와 절기가 나와요.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그 원망과 불평 반역의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는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계명. 그러니까 이 소위 이 계명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십계명 뭐 이거 율법이니까 몰랐는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이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속에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은 뭐냐?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서 경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도구가 뭐냐? 계명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소위 물리적 연합은 가능하죠. 물리적 연합. 가족들의 물리적 연합이 가능하죠. 집에 안 들어오면 밖에서 노숙해야 되니까 집에 들어오잖아요. 물리적 연합은 이거는 그야말로 육신적 필요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정신적 연합이나 영적 연합이 가족 간에서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그거 해야 돼요. 가족을 묶을 수 있는 정신적, 영적, 구신점이 없으면요. 그 가정에 경건한 신앙인이 하나 있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요. 가정은 그냥 무너져. 그래서 이 나의 자녀들을요. 영적으로 묶으려면요. 뭐를 해줘야 되느냐. 끊임없는 사랑과 교제를 해줘요. 다른 거 없어요. 강요하고 지시하고 또 거기다 잘못됐을 때 책망하고 벌 줘봐요. 나만 세상 떠나면요.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소위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알았던 하나님을 너도 알아라. 또 놀라운 그야말로 이게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뭐냐면요. 예상치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회복하는 이게 또 놀라워요. 아니 우리 집안에서 나 같은 사람이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이건 뭐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엄청난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보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 이건 성경에 안 나와요. 한 가정에서 제대로 된 신앙인은 100년에 한 명 정도 나오면 잘 나옵니다. 제 생각이에요 이거. 제 생각이에요. 그냥 한 세대에서 한 명씩이라도 제대로 된 신앙의 사람이 나오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고 한 3세대에 한 명은 나왔으면 그래도 이거 선방이다. 보세요. 다윗죠. 그 다음에 솔로몬. 폭삭 무너지잖아요. 르호보암, 아비야 폭삭 무너져. 그러다가 누구 때 다시 회복이 돼? 아사 때 회복이 돼요. 근데 아사도 말년에는 또 무너져요. 여호수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아합하고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합 이후에 요람, 또 아하시아, 아달랴 이건 완전히 그냥 유다를 쑥대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년에 한 명 정도. 거기 우리 오늘 고난 주간에 이 서경에 참석하는 분들은 100년에 한 명 나오시는 분들.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 성경에 안 나와요.
십계명을 좀 보겠습니다. 십계명이 뭐죠? 개인과 신앙 공동체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고 삶의 지침과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계명을 지킴으로요. 요한에서 2장 3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신앙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소위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의 기초가 뭐냐? 계명이에요. 이게 또 신앙 공동체의 토대가 되고 또 신앙의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의 구심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는 신앙 공동체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초 없는 그 토대에 화려하게 집을 진 것이 말씀이 없는 신앙 공동체의 실상이다라고. 그러니까 말씀의 토대가 견고하면요, 그 위에 세워진 집은 견고해요. 자, 그 우리 인생살이가 복음서에서 그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무너짐이 심하죠. 어떤 집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요.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어디다가 세워야 되느냐? 말씀에 세워야 돼요. 그건 있어요. 말씀은 강조되는데 삶이 좀 부실한, 거기도 책망을 받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삶이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뭐냐? 인간관계의 원만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십계명. 그 십계명의 핵심이 뭐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는요, 한 입으로 우리가 믿는 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사랑이 드려져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1서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5째부터 10개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원리와 지침이에요. 그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이게 뭐죠?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의 대상,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게 잘 됩니까? 잘 돼요? 저기 고난주간 설교에 참석하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신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라고 그렇게 저기 하나님 앞에 거룩힘없이 말씀드릴 수 있죠? 아니죠.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여기 나오신 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난 뭐야?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죠?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돌아야 돼. 근데 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그 대상이 뭐가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는 대상, 가장 강력한 하나님과 라이벌을 이루면서 경쟁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용품이 뭐가 있어요? 돈, 또 권력, 또 명예, 또 가족. 이게 다 요즘에는 뭐 인기 연예인들 앞에다 성을 다 빼고 가치라고 붙이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친구들 겁도 없어. 아니 저 코로나 한번 걸리면 그냥 쑥대밭대 버리는데 겁이 없어. 근데 우리도 겁이 없죠.
밥 좀 먹어야 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시 여기는 것은 철저하게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람에 이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라는 것이요. 그들에게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죠.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배들,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닷을 내리죠. 그러면 태풍이 불면 흔들리죠. 흔들려요. 그런데 이 닷을 그야말로 바다 밑에 정박을 시키면은 바람이 불어서 흔들려도 떠내려가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그 소위 마음과 이 삶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박을 시켜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4절 5절에 20장 4절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 우상이 하나님 대용품인데 근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 절하다, 섬기다라는 게 있어요. 절하고 섬기는 게 뭐예요? 그들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세상의 거짓 사조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저러다가 뭐예요? 목숨 내놓는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조금 철학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니까요. 어떤 철학도 소위 한 세대를 못 넘어요. 한 세대 못 넘어요. 그냥 넘어가요. 제가 그 철학의 그 도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 권인데요. 한 권 전체가 그 소위 19세기, 18세기 말서부터 19세기 지금까지요. 그 철학의 그 틀이 있죠. 네? 철학의 가게도 있죠.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냥 다 틀어요. 네. 그러니까 큰 줄기는 있어요. 철학의 큰 줄기가 뭐죠? 두 개. 첫째는 논리, 두 번째는 경험. 이게 철학의 큰 줄기예요. 근데 거기서 가지치는 게 얼마나 많이 나왔어.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경험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인생은 너무 허망해.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허무주의 철학이에요.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 허무하기 때문에 포기 날 수는 없다. 그래서 거기서 만드는 게 뭐 윤리도 만들고,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과학도 만들고, 논리를 가지고 계속 철학을 발전시켜 나가요. 근데 그게 자신의 인생, 삶, 또 생명에 대한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인간의 진정한 복, 자유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을 섬길 때 이 피조물이 결코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자, 세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뭐죠? 출애기 20장 7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다, 망령되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아무런 목적이 없다 또는 부주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들을 주님 받았잖아. 내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사랑과 공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배제시키고 하나님 무시고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야.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목적과 뜻이 있어서 보냈잖아.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보내신 이유가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 삶이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입니다. 20장 8절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축복입니까? 의무입니까? 네? 축복이에요? 의무예요? 복이에요? 아니면 소위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의무예요? 이거 복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쉴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변질되죠. 어떻게 변질돼요? 지키는 걸로 변질돼요. 안식일은 지키는 게 아니야. 누리는 거야. 기억하고 누려라 이거예요. 누려라. 누릴 때요. 제일 잘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공급받는 거예요. 재충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일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그것을 즐기는 게 안식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가 이룬 업적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그리고 새롭게 한 주간을 살기 위해서 재충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거야. 그건 제대로 안식을 못 누리는 거야. 예수님이 안식일날 배고프니까 밀밭 사이에서 밀을 따서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먹고 안 먹고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날 내가 재충전하고 그리고 내 삶을 소위 쉴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뭐하는 거예요? 재충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배부른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기 위한 재충전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공급받는 날이 소위 주일이다. 이제 안식일이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1번서부터 네 번째 계명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이고요. 5번서부터 10번까지 계명은 인간관계의 계명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 그야말로 이 계명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거든요. 자, 내가 사랑받고 있다. 그러면 삶이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거의 실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실감하려면요, 모두의 수준 높은 영적인 그런 성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고도의 영적인 성숙 관계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이런 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이건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야말로 실감할 수 있는 복이 뭐예요? 인간관계의 원만함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삶이 피곤하고 힘든 이유가 뭐예요? 환경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게 뭐예요? 관계적 요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적 요인에서 원만하면요, 환경적 어려움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도 어려운데 거기다 관계도 어려워져. 그러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이 두 번째 5번에서 10번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관계적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다. 자, 이 공경하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빛나게 하다, 비중 있게 산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은요, 나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이 빛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빛나게 해주십시오. 네. 제가 나중에 우리 어머니한테 지금 어머니 들었는데요. 아범, 네? 아버지의 자랑이 뭔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아범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뭐 아버지가 뭐 친구들 만나면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 본인 얘기할 거 없잖아. 아들. 네? 그래서 난 우리 부모님 공경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 아, 여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 코로나 전까지는요, 주일날 가서 아버지하고 식사했어요. 네. 코로나 끝나면 또. 자, 그래서 소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뭐냐면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모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배운 그 주의 교양과 훈계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이게 가정을 뭘로 만드는 거냐?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소위 부모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실현하기를 하나님이 원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 뭐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라. 두 번째 인간관계의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이제 가족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어떤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라. 근데 우리 살인의 시작은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살인의 시작은 미움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살인이에요. 뭐가 살인이냐면요,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한테 속으로 저주하는 것도 이거 살인이에요.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 우리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 잘못되면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저도 역시 속물은 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인간관계의 계명의 3번째는 가늠하지 말라. 그 인간관계에서 살인하지 말라. 가정 안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는요, 부부의 부부. 이거 깨지면요,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돼요. 아브라함도 이 면에서는 못 지켰어요. 네? 근데 이거를 지킨 그 이삭은 또 그 소위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계곡을 지나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야곱 봉우리 같은 삶을 살았는데 가정을 제대로 못 지켰어요. 가정은 진짜 소중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그 토대, 가장 견고한 토대는 뭐냐면 부부의 정절과 거룩함. 그리고 가정을 아름답고 경건하게 세우기 위한 비결이 뭐냐? 부부의 사랑. 근데 이 사랑이 거룩함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제 마음에 진짜 안타까운 거는 우리 주일날 사무엘 하 들어가거든요. 사무엘 하 들어갈 때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요. 헤브론으로 갈 때 다윗이 몇 명의 아내를 데리고 와요? 네. 야, 4명 이상의 아내를 데리고 가요. 그 다음에 또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아내들은 뭐 이게 그냥 일상이야, 일상. 네? 그 나중에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예? 자녀들 사이에서 고스란히 그거 다 돌려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뭐 업적을 보면은 위대한 업적이 있는데 업적은 없는데 가정을 그야말로 경건하게 지켰다. 이것도 대단한 업적.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네 와이프 외에 다른 여자에게 눈 준 적 있냐?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계획을 갖고 우리 사람 외에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준 적은 없습니다. 눈을 마주친 적은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의 원칙과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러므로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라고 했어요. 둘이 하나예요. 셋이 하나, 넷이 하나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계명 인간관계에서 네 번째죠. 도둑질하지 말라 했죠. 이건 소위 노동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어라. 남의 수고와 노력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부유하거나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손으로 수고해서 얻는 것, 그러면 그것으로 얼마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9번째 계명, 인간관계에서 5번째 계명이 뭐냐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거짓말하지 마라. 쉽지 않죠. 여러분 이 거짓말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거짓말 안 하시는 게 거짓말 안 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운영자는 거짓말 해본 적이 없죠.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다. 그리고 정의자면 거짓말 안 하고 왜 거짓말해요? 왜 거짓말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됐잖아. 근데 이 소위 사단의 자녀 때에 익혔던 습성이 있죠. 사단의 제일 첫 번째 습성이 뭐예요? 거짓말쟁이죠. 이게 아주 몸에 익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리고 진리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이 거짓말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것을요, 할 수만 있다면 목숨을 걸고 지켜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 진리보다 거짓을 더 좋아해. 그런데 결코 어둠이 진리를 이길 수 없어요.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극복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뭐냐?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기명이 뭐냐면 탐내지 마라. 이 탐내는 대상이 사람일 수 있고요, 물건일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탐내는 대상이 뭐냐? 임세 안에 남종, 여종, 그리고 그의 소유 있죠. 소, 나귀. 남의 아내까지 뺐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뭐라 그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냥 그게 이상하기도 하면서도 보통 감동이 옵니다. 네? 하나님 이런 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랑과 은혜와 공유를 받았으니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 내가 평생에 살아야 될 삶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명에서 나오는 그 부연 설명에는 단어가 뭐냐면 공의라는 게 있고, 이 공의는요, 이 소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서 공의 속에 정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와 공의가 달라요. 네? 정의와 공의가 다릅니다. 자, 이 정의는요, 소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는. 공의는 뭐냐? 인간관계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히브리 단어로 체데크라고 해요. 공의를 뭐라고 하냐면 미시파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체데크를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righteousness라고 해요. 공의는 justice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justice는 거의 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인간관계 바른 거예요. 그게 21장에서 24장까지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이 뭐냐?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 네. 이게 공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네. 내가 기하면 나한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나와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증명하라. 뭘로요? 인간관계의 원만함으로 증명하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인간관계가 상종과 종, 나그네. 그리고 여기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이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요.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각각 세 군데의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건 뭐냐? 죄를 졌는데 고의적으로나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고 부주중에 죄를 졌을 때는 구제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 일변도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충분히 고려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나오는데요. 성막은 소위 신앙인의 교제의 대상인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성막입니다. 성막의 의미가 뭐냐면요. 거기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나열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만나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막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계시나 말씀이 여기 계시한다라는 것과 말씀하는 것이 좀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시하시냐면 그 성막 주변에 구름으로 가득 차게 하세요. 그리고 이 성막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는 곳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자, 신약에 와서 이 성막은 누구죠? 성막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막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계시하세요.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세요.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런 한번 그 열망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떻겠는가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높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증언을 좀 받아내시는 게 우리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 소망이 아니겠는가? 뭐죠? 나 당신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지조차도 몰랐는데 나 당신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 이런 증언을 받으십시오. 네. 그게 성막이에요. 그게 성막. 네. 그다음에 이제 성막의 구조를 보면요. 요거 그 구약 전체를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출입문. 네. 성막의 출입문은 하나예요. 네. 그래서 소위 그 하나님의 집에 출입하는 그 통로는 오직 구원의 문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막 뜰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위해서 양이나 소 잡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려요. 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성소나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 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제단이 아닙니다. 네? 좋은 나무 제단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제단은 건물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잘못 그 오해하는 분들이 제단이 마치 강대상을 제단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성소에 들어가기 그 입구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이 좌측에는 등대가 있고요. 우측에는 소위 진설병, 떡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 등대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뭐냐? 세상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진설병은 뭐냐?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앞에는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성소 전체에 있는 그 도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법궤 또는 언약궤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의 자리가 됩니다. 이 성막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과 그 다음에 성막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끈질기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배교. 근데 이 배교할 때요. 요거 조금 5분간 쉬었다가